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사야서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를 이사야서와 함께 읽으며 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인데요. 그중 한가운데 있는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중간 부분은 그 앞에 나오는 제1 이사야나 뒤에 나오는 제3 이사야서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라서 다시 번역해 보자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이렇게 위로하라는 명령문이 가장 앞에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위로하라는 말씀이 제2 이사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40장부터 55장을 읽어보시면 그 전체가 다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위로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는 말로 시작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서술하는데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27절 이하를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위로가 되시죠? 이렇게 제2 이사야서에는 다양한 위로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위로의 메시지들이 제2 이사야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몇 곳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8절입니다. 4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몇 절 건너 나오는 14절이나 또 한 장 건너 4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함께 읽었으므로 지나가기로 하고요.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구절만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몇 구절들 외에도 제2 이사야에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시간 되실 때 40장부터 55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은 바로 그 제2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40장의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의 신약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확인한 제2 이사야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인용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요. 제2 이사야서는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사건을 보도해 놓고서는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공관복음서가 같은 방식으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이사야서를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그렇게 해석한 것이 맞나?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너무 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앞에서 본 것처럼 제2 이사야서가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한 것은 구약의 예언서 전체로 볼 때는 좀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예언서들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를 고발하고 그 결과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래서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이사야서 내에서도 제1 이사야서와 제3 이사야서는 가운데 있는 제2 이사야서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제2 이사야서의 이러한 독특성의 이유를 그 독특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은 그 본문의 청중은 지난 수십 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오는 가운데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이미 받을 벌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뿐이라 해야겠지요. 이사야서 이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 안 듣고 집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다 죽게 된 자녀를 다시 찾아온 부모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자식에게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긍휼과 애초로움이 있을 따름이지요.
그동안 자식으로 인해 입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있고 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그 자식을 보니 그저 불쌍한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서운한 마음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마을 어귀까지 뛰어나가 맞이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서의 상황과 그 모습 사이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0장에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받을 형벌을 다 받았다.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 하고 말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 이사야서의 상황을 굳이 비유하자면 탕자가 집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남의 집 품꾼이 되어 돼지치는 일을 하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가깝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사실은 제2 이사야도 그 회개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제2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 5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는 위로의 책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의 잔치를 벌여놓은 후에 마지막 장인 55장에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잔치로 위로의 잔치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5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의 비유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의 모습이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나와서 떡 사세요, 포도주 사세요 하면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은 와서 사 먹으라고, 그러나 공짜니까 돈은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곳으로 가서 사 먹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공짜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으면 공짜로 베풀어진 잔치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잔치 자리로 와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회개의 촉구가 이어지는 55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55장 6절과 7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제2 이사야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은
이사야를 포함한 예언자들의 회개의 촉구를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의 이 경고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어 온 한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오용하여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거쳐야 할 회개의 과정은 생략한 채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언자들은 늘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림절 묵상집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 섬유 탈취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간접 광고가 되기 때문에 이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스팀슨이라는 사람은 지독한 골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은 늘 담배 냄새로 쩔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스팀슨이 퇴근하여 집에 왔는데 아내가 맞이하고 보니 그날따라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랍니다. 스팀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날 실험실에서 HPBCD라는 스프레이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회사에 이를 보고했고 회사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 탈취제를 개발하고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제품이 잠시 반짝한 후에는 2년이 지나도록 판매량이 통 늘어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의뢰해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론은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개발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완동물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힘들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번 사용해보고 다시는 이 제품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서 탈취제를 구입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몸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탈취제를 사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사는 제품의 성격을 바꾸어 처음에는 냄새가 없었던 상품에 향을 첨가했고 청소한 후 뿌리면 상쾌해지는 제품으로 컨셉을 바꾸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들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결한 화장실에 들어가도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악취에 이미 우리의 영적인 후각이 무디어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부패하고 불의가 만연한 사회에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불의를 보아도 당연히 여기게 되고 어느새 나마저도 그 부패한 행동과 사고방식을 답습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워낙 부패하다 보니 잘못된 신앙과 행동이 우리에게 일상화되고 또 당연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교회를 비판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 악취의 출처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듯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듯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듯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악취나는 존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과 사람됨과 행동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한국 교회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악취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이 선한 감각을 되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